예, 이번 시간에는 44페이지의 상단부부터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7장 24절인데 같이 읽습니다. 번개가 하늘 아래 이편에서 번뜩해요. 하늘 아래 저편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날에 그러하리라. 번개가 오는 것이 주님이 오는 건데, 번개가 비치는 것이 주님이 오는 건데, 그것은 빛으로 오신다 그 말이겠죠. 사람 편에서 보면 번개 빛이 비칠 때는 반드시 뇌성 소리가 들리게 마련이죠. 번개가 먼저 번뜩하고 나면 얼마 시간이 지나면 꽈당 하는 뇌성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 시간이 많이 걸리는 만큼 먼 데서 그 번개가 친다는 뜻이고, 번뜩 하자마자 꽈당 소리가 금방 들린다는 건 가까이에서 들린다는 뜻인데, 뭘 상징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지금 오시기 시작하는 중이다, 지금 바로 내 앞에까지 왔다, 이런 걸 알려주는 신호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사물이라는 건 전부 주님과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 영께서 믿는 이들의 속으로, 영으로, 우리 믿는 성도들의 몸은 성령의 전이죠. 세상 사람들의 몸과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몸은 달라요. 형제 자매님들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몸을 입고 있는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세상신 마귀를 위하여 몸을 입고 있는 거잖아요. 자매님들 저 정죄받지 말고, 정죄하려고 하는 의도는 아니니까. 여인은 습관적으로, 여성은 화장품을 사용하죠. 가면 쓰는 걸 좋아하죠. 여자는 순수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좋아를 안 해요. 외부에 나가면 다른 나의 꾸민 나를 보이려고 그러죠. 예를 들어서 처녀가 청년을 만나러 데이트로 가는데 그 민낯으로 그냥 가는 경우는 없잖아요. 뭔가를 좀 덧칠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상대방의 호감을 갈 수 있도록 꾸며가지고 가지. 자, 이것은 모든 사람은 본성적으로 아름다워 보이고자 하는 본성이 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상대방 남자의 마음을 휘어잡는 그런 힘을 내가 발휘하고자 한다라는 말이잖아요. 남자가 강한 것 같아요? 여자가 강한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내가 부대할 필요 없죠. 여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훨씬 강하지, 남자가 끌어당기는 힘이 강한 게, 남자는 끌려가죠, 사실은 알고. 그런데 남자를 끌어당기는 지남철의 강력한 지남철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게 좀 이게 꾸며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이제 차이가 있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넣어준 본성을 보여주는 거다. 주님이 나를 보고 미혹은 그렇고 매혹되셔서 나를 아름답게 보고 나에게 청혼하러 오시게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냥 껍데기 얼굴 이것만 치장하는 그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껍데기 치장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너희 마음에 숨은 속사람을 단장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단장을 하는데 육적인 사람들은 육신을 단장하고 영적인 사람들은 영과 정신을 단장해야 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을 읽으면 그 영적인 의미를 알아가면서 읽어야 되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화장품을 바르고 싶지? 화장대에 앉아있을 때 내가 많이 행복한 것 같고 그러지. 왜? 나를 사랑해줄 그 임을 만나야 되는데 그걸 준비하는 시간이 행복해야지. 그게 괴로우면은 그 여자 어떻게 살겠어요? 그게 못 사는 거지.
이게 본성상의 사람이 넣어주신 것이, 그런 것을 넣어주신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어떤 의미를 인간에게 깨닫도록 하는 것이잖아요. 자, 주님의 임하심에 대한 말씀을 나누다가 화장품 바르는 얘기까지 이제 갔는데, 설명을,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권세가 강한 것 같으죠. 하나님이 전능자지요. 사실은 뭐 힘으로 하자면 못할 것이 없죠. 그런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고, 땅에서 풀어줘야만 하늘에서도 풀린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늘이 힘이 센 거예요? 땅이 힘이 센 거예요? 그 뭐 구태내가 설명 안 해도 되겠죠. 모든 가정은 아내가 주인이지 남편이 주인이 아니에요. 맞아요? 남편이 뭘 하고자 제안을 해도 아내가 생각해보고 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그건 절대 안 돼요. 아내가 노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뭐 예를 들자면 집을 새로 산다 그러면 아내가 보고 아 그거 괜찮다 이래야지, 남편이 이 집이 참 좋다 해도 소용없어요. 아내는 싫다는데 뭐 소용없는 거지. 왜? 주인은 아내니까. 그래서 알고 보면은 남편이 힘이 강한 것 같지만 사실은 아내가 모든 것을 사실은 남편을 조종할 수 있다. 그게 안 되면 어디로 가야 돼요? 법원에 가는 거죠. 아내의 말을 남편이 들어줘야지, 남편이 아내에게 내 말을 들어달라고 강요하면 법원에 가는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는 항상 내가 남편한테 진다고 막 불평이 많아요. 아내가 지는 법이 있어요?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내분들 남편을 항상 남편에게 져본 적 있어요? 저주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항상 이기는데도 난 항상 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항상 나는 손해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누가 받아줘야 돼요? 남편이 그걸 이해하고 받아줘야 부부 생활이 유지가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모든 투정, 짜증 이런 것, 아니 나 이제 투정 질렸다 이혼하자 이렇게 안 하셔요. 그냥 또 받아주시고, 아이고 내가 이번에 졌다, 다음에 자꾸 은혜를 줘가지고 더 깨닫게 만들고, 아유 지난번에 내가 그렇게 한 건 내가 좀 억지를 약간 쓴 거네 하고 본인이 스스로 깨닫게 하는 이게 능력이다 이게. 하나님은 사람을 그렇게 다스리는 거, 우주를, 천국의 다스림이라는 게 이런 거다. 남자가 쫌생이가 돼가지고서 냉장고 날마다 열어봐가면서 이것을 음식이 어제 있던 음식이 왜 여기 또 있느냐 만약 이러면 법원에 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은 냉장고에 뭐가 음식이 썩든 말든 모르는 거야. 그 주방 곁에 안 가는 저기 남편, 나 설거지하는데 안 도와준다고 투정하시지 마세요. 만약에 그럼 알았어, 내일부터는 내가 주방에 가서 살림 내가 다 할게, 당신 그 침대가 누워있기만 해. 만약에 그럼 못 살아요. 어떻게 살겠어요? 아내는 아내의 몫을 일을 하도록 남편이 모든 것을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조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다. 우리의 주님은 그런 분이다. 그래서 은혜인 주님을 말한 거예요. 구약의 하나님은 아내를 강제하잖아요. 왜 내가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거 안 넣냐? 너는 벌 받아야 돼. 이게 구약의 하나님이냐, 율법 하나님. 신약의 하나님은 그렇게 안 넣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피조물인 인간의 상태를 너무 잘 아시고 사람의 투정도 다 받아주시고 사람이 뭔가 그냥 요구를 하는 이런 것도 다 받아주시고, 그러니까 전능자고 그러니까 구원자인 것이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티끌 많은 거 한 가지 잘못했다고 몽둥이 들고 쫓아와서 후에 갈겨버리고 이러면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어요? 구원받을 저 어디가 있겠어요? 주님의 임하심이라는 건 은혜로 임하신다는 설명을 하다 보니까 이제 긴 얘기가 됐는데, 이번에는 마태복음 24장 30절로 31절 봅니다.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보리라. 첫 번째 볼 것은 징조라는 말씀이에요. 이 징조라는 용어는 창세기 1장에 나오죠. 어디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넷째 날이죠. 일자와 사시와 열한을 징조로. 자, 지금은 이제 화창하고 아름다운 봄철이 왔는데 강추위를 하던 겨울철이 지나고 곧 봄이라고 하는 계절이 환절이라고 하는데 이제 바뀐다, 계절이 바뀐다라는 건 뭘로 할 수 있죠? 비가 내리는 거예요. 계절이 전환될 때는 반드시 비가 와요. 비가 내리고 그 다음에 이것은 추위를 몰아오는 비다. 사람들이 겨울에 비가 내리면 온 땅을 동토로 만드는 그런 추위를 몰고는 비도 있고, 이제는 겨울을 끝내고 봄철로 바뀌기 위해서는 봄비가 내리죠. 봄비는 소나기로 내리는 경우가 별로 없어요. 적시는 비로 오지, 땅을. 그리고 나서는 또 한 번은 막 굵은 비도 내리고, 그러고 나서는 바람을 세차게 불죠. 왜 봄바람 분다 그러죠? 봄바람이 뭔 소린지 아시죠? 처녀들이 봄에는 가슴이 설렌다는 거잖아요. 왜 그래요? 안가슴을 열어놓은 봄바람이 가슴에 이렇게 스며들면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괜히 꽃바람이 들고 나물 캐러 간다고 가는데 사실은 들판에서 복돌이가 일어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거기 가서 아정거리려고 가는 거죠. 그 눈에 띄어야 되니까 한 번이라도 더. 이런 계절의 변화라는 것을 알려주는 징조가 있다. 징조는 비가 내리는 거다, 또 바람이 부는 거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반드시 봄에서 여름으로 갈 때도 비가 내려요. 그때는 소나기비 막 무슨 조용하니 더위를 몰고 후다피한한 그런 막 비가 와요. 그러면 봄에서 여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제 여름에서 가을로 가면 가을비가 또 내려요. 약간 찬 기운이 있는 비가 항상 비가 내려요. 그리고 비가 오고 나면 바람이 불어요. 그것은 징조다. 무슨 계절이 변화되는 징조다. 이게 창세기 1장에 나온 말이에요. 날짜와 사시라는 건 네 때라는 건 사계절 말이잖아요. 계절의 변화에는 징조가 있게 말입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에 대한 징조가, 사시의 전환 때 징조가 있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징조다. 주여 주의 임하심과 그 징조는 무엇입니까? 제자들이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이렇게 질문했죠. 주의 임하심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 그랬어요. 이 징조는 하늘의 별들이 흔들리고 떨어진다 그랬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형제 자매님들이 순교된다 그 말이에요. 순교자가 된다. 별들이 떨어진다. 그게 곧 주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오시는 징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땅의 모든 족속들은, 주님이 신랑을 기다리던 사람들은 통곡을 해가면서 기다려야 돼요.
주님을 순수한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려야 되겠어요?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라는 것은 불신자들이다. 불신자들. 이 말씀이 계시록 1장 10절에도 재인용이 됐죠. 문제가 다시 올 때 모든 족속이 통곡한다고 그랬어요. 그럼 그 모든 족속이 누구예요? 세상 사람들만이 아니죠. 땅의 짐승들, 땅의 짐승 세계 기독교인들에게는 구원을 주러 오셔요? 심판을 주러 오셔요? 기독교인들이 뭔가를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주님이 오실 걸 기다리고 있잖아요. 공중 물질세계에 떠돌아다니는 구름 타고 오시는 날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데 호련히 갑자기 예기치 않은 때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박해하고 핍박했던 진리의 증인들을 통해서 주님이 이미 오셨었는데 놓친 거잖아요. 자신들은 시집가는 기회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주님 오시는 건 날 데려가시려고 오시는 건데.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로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은 시집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죽는다는 것은 주님 품에 지금 데려감을 받는다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멀쩡하게 살아가지고 세상 어느 회사에 직급이 한 기업에 올라갔다고 히히덕거리고 앉았으면 나는 기회를 잡은 거예요? 놓친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은 때와 기한을 정해두시고 징조를 앞에 보내신다.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그런데 그게 특징이 뭐냐? 말씀을 맡은 종들을 보내서 나팔을 불게 하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나면 왕이 온다는 징조잖아요. 이제 징조라는 이야기가 이렇게, 이것은 하늘에서 보이는 징조 이야기가 나왔어요. 특징은 별이 떨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 징조예요. 그런데 땅의 모든 족속들은, 하늘에 거하는 자들 어제 얘기했죠? 주님이 함께 그들과 함께 오시는 거죠. 지금 통곡하는 자들에 의해서 박해받고 순교당한 자들과 함께 재림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성도 함께.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 주님을 맞을 때 통곡을 해가면서 맞는다는 거예요. 아차, 내가 다른 교리에 세뇌당해가지고 진리의 증인들이 하는 말을 내가 유심히 듣질 않았구나. 이제는 나는 때를 놓쳤구나. 그리고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여기 인자는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예수님 혼자 오는 게 아니죠. 어제 우리 성경 읽었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3절, 5장 14절로 17절. 그분이 모든 성도와 함께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을 깨워가지고 그들과 함께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무리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 통곡하게 마련이고,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께서 이제 천사들을 보내서, 천사들이 보냄받은 천사들이 하는 일은 나팔 부는 일이잖아요. 그러면 창공에 떠도는 천사들이 무슨 물질적인 나팔 불어서 올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면 그 말이 맞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자도 있지만 악한 자의 아들들, 사단의 사자라는 용어도 있죠. 저 이런 자들은 사탄의 사자들이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사자라는 건 일꾼이다 그 말이야. 보냄받은 자다 그 말이야. 사자라는 말은 사탄의 일을 위하여 보낸 많은 일꾼들이 있죠. 누구라고까지 얘기해야 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보낸 사자들이 있어요. 그들을 하나님의 동역자들이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팔소리로 대언을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양쪽에서 마귀도 사자들을 보내고, 천사의 세계는, 천사는 검은 옷 입은, 내가 이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검은 옷 입은 검은 천사도 있는데 빛의 천사도 있단 말이에요. 천사는 두 부류가 있어요. 어둠의 영도 있지만 밝음의 영도 있단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특히 학생 때 친구를 잘못 사귀면 그 인생 전체를 망쳐버리는 거예요. 지금 우리 도연이, 희열이, 윤지가 참여를 안 했네. 이런 학생 때는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길거리에서 야야야 이렇게 하고, 주머니다 무슨 칼 같은 거 몰래 이렇게 담아가지고 해서 그 힘약한 학생들 지나가는 길 모퉁이에 쭉 숨어 있다가 야야 너 이리 와. 그러고서 다 강탈하는, 강도질 하는 거, 그런 거 하는 아이들과 잘못 어울리면은 그 인생 망치는 거잖아요. 뭔 얘기인지 아실 거예요. 그럼 부모님은 그렇게 되면 자기 자식 학교 보내고 하학할 시간 되면 꼭 가서 데리고 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물론 도연이하고 희열이는 설마니 그런 아이들이 또 학교마다 꼭 매든 있어. 기스마다 꼭 있어. 있는데 그런 아이들 아무리 학교에서 지도해도 여전히 독버섯처럼 문제 나와요. 세상 나라에는 그런 아이들, 여학생 세계에서도 그게 있더만 또. 그 일진이라고 그러대, 일진. 그런 애들 잘못 사귀면 인생 망쳐버린다. 지금 막 자라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저 뒤에 앉은 혜진이처럼 완전히 성숙해서 본인이 모든 걸 판단해서 본인이 다 이렇게 결정해서 자신의 인생을 자기를 지키고 잘 개척해 나가고, 그때가 되기까지는 굉장히 위험한 시기를 지금 누구나 다 지나게 돼 있어요. 영적으로도 알지도 못하면서 아는 체 하는 길 인도자 만났다가는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돌고 나서 제자리에 와가지고 또 물으면 아차 내가 그때 그 길 이제서 생각나는 저리로 가세요. 저쪽으로 가래. 저쪽으로 어디? 길을 인도를 잘못하는 사람 만나면 죽을 고생만 하고 목적지에 이르지도 못해요. 영의 세계라는 게 이렇게 중요한 거다. 말씀을, 사람들을 모아서 말씀을 가르치고 인도한다는 게, 주님 앞으로 이끌어간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내 인생, 내 영혼 그냥 망치는 거다 이거예요. 이 한국 사람들은 또 말을 해도 꼭 고개를 저쪽으로 가세요. 길 물어보면 또 이렇게 되면 저쪽으로 가세요. 얼마나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고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좀 잠깐만 가면 나와요. 이런데 잠깐이라니 한두 끝없이 가는 거지. 이런 거 얼마나 많아. 갔는데 찾으면 다행이지만 거기에 그 사람 일러준 대로 이렇게 안 했으면 다른 아는 사람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알도 못하면서 그냥 고개로 저쪽으로 가세요. 이러면 주님께서 보낸 사자들을 만나셔서, 진리의 증인들을 만나셔서 직선거리로 곧바로 주님 품에 가는 법을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째 직선거리로 가는 사람들이 계시록 20장에 나왔는데, 하나님 말씀과 저희 가진 증거를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이 맨 첫 번째 나와요. 그 다음에는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를 이마에나 손에
표시로 받지 않은 자들이 두 번째로 나와요. 적어도 첫 번째가 못 되면 최소한 두 번째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겠죠. 이건 정확하게 가르쳐 줘야 돼. 그런데 천년만년 살도록 이 생에서 살도록 그런 거라 가르치고, 특히 여호와의 증인들 만나면 이 땅 세상이 막 좋아져가지고 막 어떤 막 나무 그늘 밑에 가서 입을 딱 벌리면 배고플 때 과월에 똑 떨어진다는 입으로. 그래, 그런 사람들은 그런 소리 하면 감나무 밑에 가서 입 벌리고 있다가 감나무 쐐기 쏟아져가지고 한번 쏘여봐야 한다고 내가. 그거 경험이 있어야 한다고. 감나무 쐐기가 얼마나 독한지 한번 쏘여보라고. 그렇게 엉터리로 가르쳐 놓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하늘이 정한 때와 시기가 있어. 내가 모태로부터 잉태되어지고 모태에서 10달 채워서 출문해서 세상에서 유아기 거쳐서 아동기 거쳐서 소년기 거쳐서 청년기 거쳐서 이게 내가 성장해서 나라고는 한 존재가 완성되기까지의 모든 과정이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 세상사를 다 힘으로 다 해낼 수 있는, 무엇이든 다 해낼 수 있는 중년, 장년기가 있게 마련이고, 그 다음에는 쇠퇴기가 있어서 노년기가 있게 마련이고, 모든 게 하나님은 우리 한 인생을 세상에 보내셔도 다 때와 기한을 정해놓고 일을 하시잖아요. 그때는 그 수준에 맞는 것밖에 못하는 거예요. 사람이 다 하고 싶어도. 이게 전능자가 하시는 일이다. 그렇게 주신 시간을 주님 앞에 섰을 때 내가 너에게 허락한 날짜와 사시와 연한의 그 기간을 너는 무엇을 어떻게 하며 지내다 내 앞에 왔느냐를 꼭 물어보신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럼 답변거리를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는. 그런데 아무 준비 없이 그냥 멋대로 살다가 주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을 멋대로 허비하다가 주님 앞에 딱 갔을 때 너는 뭔 짓하다 왔어? 이렇게 물어보면 나 돈 많이 벌어가지고서 큰 회사 회장님 노릇하다 왔는데요. 나는 뭐 신학 연구 공부 많이 해가지고 신학교 교수하다 왔는데요. 히브리어 내가 한번 히브리어 불장에 들어보실래요? 막 히브리어는 어떻고 막 성경이 헬라어는 어떻고 막 해대면 예수님이 입 딱 벌려야죠. 히브리인들에게 히브리어를 준 분이 누군데 그분 앞에서 히브리어는 어떻고 막 입이 다 침 발라가면서 막 남겨가면서 막 문법은 어떻고 막 이러고 앉았으면 예수님이 할 말이 있겠어요? 야, 너 진짜 유식하다. 야, 너 대단하다. 그러실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손짓하시기는 천사들한테 왼쪽으로 이러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얼마든지 본인도 모르게 지금 이런 어리석은 짓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걸 우리는 현실적으로 보잖아요. 유대 교인들이 예수님한테 성경 가지고 따졌어요. 모세의 글에는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보느냐 어떻게 읽느냐 이러면서 따져요. 예수님 할 말이 있어요? 복잡하지 않고 나는 아브라함이 전에도 내가 있었는데 모세 얘기는 보려고 해. 모세한테 내가 이래서 안에 강림해서 내가 모세한테 그 얘기 했어. 이제 말하자면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처주일님은 어디서 말도 같지 않은 소리야. 네가 나이가 50도 안 됐는데 무슨 아브라함을 한다고 그래. 막 이래가면서 그 사람들 곁에는 돌멩이가 많은가 보지. 돌도 무슨 발라들어서 치려고 덤볐다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님 때만 이러고 그 후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 된다면야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날도 예수님 때랑 다를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뭐가 달라요? 사람 잘 만나셔야 돼. 내 영혼을
주님 앞으로 중매를 해주고 이끌어주는 목자를 잘 만나셔야 됩니다. 사람 잘못 만나면 인생 종치는 거예요. 네. 밝은 사람 곁에 있으면 나도 밝아져요. 어두운 사람이 곁에 있으면 나도 모르게 어둠이 스멀스멀 내 영혼을 중복해 들어와요. 최종적으로는 완전 어둠 속에, 계시록에서는 그게 목 갈기털 그거 섞어서 짠 청담이라고 총담, 말총으로 담요 짠 것처럼 이렇게 덮어 씌워놓으면 해가 아무리 밝게 비춰도 빛이 투과가 안 되잖아요. 그렇게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 마지막으로 이런 경고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 나팔의 경고를 소홀히 들으시면 안 됩니다. 이 마지막 나팔의 경고라는 제목의 소책자를 전도책자로 오늘 다 드렸는데, 이걸 꼭 형제 자매님들이 먼저 다 읽어보고 여기 인용된 성경 다 찾아보고, 그러면 한 몇 개월이면 이게 다 마스터할 거예요. 하고 나서 여기 책자에 있는 거 남겨놓지 말고 모자라서 더 찍어서 더 보내달라고 할 정도 다들 전도용 책자 가져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님들 빛의 사자들이 다 되어서 주님이 천사를 보낸다 그랬는데, 형제 자매님들을 제자들을 땅끝까지 보낸 것처럼 형제 자매님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동역자로 쓰셔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을 역사상에 성취하는 일에 형제 자매님들이 다 큰 축복받은 하나님의 종들로 세움을 입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번 집회 모두 마칩니다.